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실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호흡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오신 건 아닌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 이루고 싶은 소원, 그리운 사람, 풀리지 않는 일들이 가슴속을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억지로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마시고 그저 고요히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소원 성취의 법칙입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 미신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품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인연이 되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에 맑고 선한 마음을 심어두는 것은 내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원이 맑은 마음의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라며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어 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청정한 소망. 법우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바랐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세게 바라고 더 강하게 원했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라면 바랄수록 그 소원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던 경험.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원을 품은 마음의 상태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함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안 될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이 소원과 함께 뒤섞여 있으면 그 에너지는 혼탁해집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인 것처럼 그 소원은 맑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으로 바라는 것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소원을 맑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관계 회복일 수도, 경제적 안정일 수도, 꿈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소원을 마음속에 가만히 올려놓고 그 주변에 어떤 감정들이 함께 있는지 느껴보세요. 혹시 불안이 있나요? 조급함이 있나요?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는 강박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부족해라는 자책이 있나요?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 감정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불안을 내보냅니다. 조급함을 내보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을 채워 넣습니다. 평온함을 채워 넣습니다.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여유를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인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그 소원은 비로소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부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라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소원은 집착이 아니라 발언이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원을 품되 소원에 매이지 않는 것,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청정한 소망의 본질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품는 소원 중에는 진짜 나의 소원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생긴 소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만든 소원, 비교와 경쟁 속에서 생겨난 소원. 이런 소원들은 아무리 이루어져도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밤, 버부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니다. 세상의 시선을 모두 내려놓고 타인의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진심과 마주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내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대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질문과 함께 고요히 머물러 보세요. 때로는 대답이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따뜻함으로, 평온함으로, 확신으로 그 느낌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소원입니다. 청정한 소망은 이렇게 나의 진심과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자비로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소원은 작고 모두를 위한 소원은 크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원을 품을 때 이렇게 품어보세요.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더할 때 소원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부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원에 자비를 더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와 내 주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한 인연들이 함께하기를.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청정한 소망의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마음은 맑은 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연의 길이 닦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그 길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씨앗을 심는 사람은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꾸준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정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맑은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을 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며 이 청정한 소망을 마음 깊은 곳에 고요히 안아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맑은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탁한 감정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에는 평온이, 날숨에는 불안이, 들숨에는 신뢰가, 날숨에는 의심이, 들숨에는 자비가, 날숨에는 미움이, 이렇게 호흡과 함께 마음을 정화해 갑니다. 법우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원 성취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음의 청정함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주문이나 의식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촛불을 켜는 것보다 마음 하나를 밝히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촛불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소원을 비추고 그 소원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청정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때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풀릴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에너지가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소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과거는 고맙게 보내드리세요. 과거여, 그동안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현재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고 과거를 떠나보내세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의 에너지가 불안으로 소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고통을 2배로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는 마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맑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맑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정한 소망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위에 세워집니다. 법우님,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조용히 올려봅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있는 그대로 올려봅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맑고 선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탁하지 않고 맑게, 조급하지 않고 고요하게 이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소원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듯 올려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미소를 느껴봅니다. 그래, 너의 소원을 들었다. 걱정하지 말거라.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부처님의 지혜로운 손에 맡깁니다. 제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신뢰하고 평온하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청정한 소망의 완성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소원을 키우고 고요한 마음으로 소원을 부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할 때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심은 청정한 소망의 씨앗이 잠든 동안 고요히 자라날 것입니다. 바른 마음 에너지가 부르는 인연과 복덕. 법우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유독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아침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힘든 일들이 이어지는 날도 있지요.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받는 복과 기회,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에너지가 부른 것입니다.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같은 주파수의 라디오가 서로 연결되듯 우리의 마음 에너지도 같은 주파수의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나요? 감사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불평의 주파수인가요? 사랑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미움의 주파수인가요? 평온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불안의 주파수인가요? 여러분이 내보내는 주파수가 여러분이 받게 될 인연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세상도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에너지가 현실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밝은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한 대우를 받으니 그 사람은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니 일도 잘 풀립니다. 그렇게 정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피곤함과 불안이 묻어납니다. 그런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일도 잘 안 풀립니다. 그렇게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에너지가 인연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버부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부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복을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느낄 때 더 많은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흘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우주는 열린 마음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다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부족함에 집착하는 마음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히 누워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집니다. 행동이 온화해집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째이게 속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명의 수호신이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남들에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자비의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에너지는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면 가장 먼저 자신이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수의심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배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좁게 만들고 수의심은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행복한 소식을 떠올려 봅니다. 친구의 승진, 동료의 결혼, 이웃의 성공. 그 소식을 듣고 혹시 질투나 비교의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냅니다. 정말 축하해. 내가 행복해서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질투는 나를 무겁게 만들지만 수의심은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높은 사람에게만 공손하고 낮은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법우님, 이 네 가지 마음 감사, 자비, 기쁨, 평등을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부릅니다. 무량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무한히 키워갈 때 우리는 무한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네 가지 마음을 하나씩 마음속에 심어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자비의 마음을 심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쁨의 마음을 심습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마음을 심습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존중합니다. 이 네 가지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부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친절해야 친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감사하게 살 거야.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게 살아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기다리지 말고 인연을 만들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이고 현실은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받을 일이 생깁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면 축복받을 일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을 바꿔봅니다. 힘들어라는 말 대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안 되라는 말 대신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나만 이래라는 말 대신 이것도 배움이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따라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이 변화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 주세요.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누군가를 칭찬해 주세요.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카페에서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 가족에게 사랑해 한마디 먼저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독약을 담은 잔과 같다. 그것을 들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중독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하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합니다. 이제 당신을 놓아보냅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천천히 소화해 나가면 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법우님,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여러분 주변의 인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듣거나 작은 행운이 찾아오는 정도. 하지만 계속하면 그 변화는 점점 커집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 좋은 인연이 좋은 인연을 부르고 복이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동은 복리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예금이 복리로 불어나듯 선한 행동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처음 작은 선행을 했을 때는 작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 덕분에 더 큰 선행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더 큰 선행을 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데 늦은 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바꾸는데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부처님,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감사, 자비, 기쁨, 평등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주변의 모든 인연이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할 때 우주는 여러분의 발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연의 실이 엮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금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인연이 끌려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인연이 끌려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평온한 인연이 끌려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복덕의 법칙입니다. 법우님, 여러분은 이미 그 법칙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 법칙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연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편안히 쉬세요.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올바른 생각과 말의 힘. 이제 세 번째 여정입니다. 법우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이 씨가 된다. 옛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행운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평소에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때로는 입 밖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이 더 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 오늘부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가 아니라 오늘도 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 나는 약해가 아니라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의심도 함께 안아주세요. 의심이 드는구나. 그래도 일단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본성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진짜가 됩니다. 진짜가 되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 불안한 생각인가요? 두려운 생각인가요? 아니면 평온한 생각인가요? 희망찬 생각인가요?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합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있구나. 아,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은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자동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발견되면 부드럽게 바꿔봅니다.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할 수 있어로 바꿉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이 들면 한 단계씩 해나가면 되로 바꿉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일이 곧 생길 거야로 바꿉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짜증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덕분에 시원하네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똑같은데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기분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결국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우님,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능성에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불가능에 집중하면 정말로 불가능해집니다. 가능성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뇌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문이 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감사에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더 부족해집니다. 풍요로움에 집중하면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있어. 왜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행운을 불러들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은 현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는 맡기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현재에 집중됩니다. 그 집중된 에너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법우님, 이제 말의 힘으로 넘어가 봅니다. 말은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소리가 되어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현실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조심은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타인에게 하는 말, 세상에게 하는 말. 먼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바보야.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해봅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충분히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이제 계속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하는 말을 살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 말을 굳이 지금 해야 할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잠시 멈춥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을 더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진실이라도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필요해도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 격려, 감사, 축하, 위로.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나의 마음도 함께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건네는 좋은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세상에게 하는 말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대해 불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이 각박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보입니다. 세상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대한 말을 바꿔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대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 세상이 힘들어 대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대신 이해해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꾸면 세상이 정말로 바뀝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바뀌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바뀝니다. 법우님, 생각과 말의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중요해? 생각을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말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지켜보고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좋은 말을 했나요? 나쁜 말을 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더 좋은 말을 할게. 나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은 천재를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바꿔나가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변화의 방법입니다. 법우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세요.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만 보면 생각도 부정적이 됩니다.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에 있으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접하면 생각도 말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선해집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명상을 들으며 쉬는 것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깁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말이 미래를 만든다. 나는 나의 생각과 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현실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행운을 부르는 비밀입니다. 믿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채워지는 소원의 법칙.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법우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깊고도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바로 내려놓을수록 채워진다는 소원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고, 더 강하게 원하고, 더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있어야 무언가가 그 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움켜쥐면 소원은 질식합니다. 가볍게 놓아두면 소원은 숨을 쉬고 자랍니다. 법우님,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내려놓으면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소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먼저 집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집착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이 안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다른 방법은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은 부드러워서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유연함이 경직됨을 이깁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품을 때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유연하게 기다릴 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소원을 품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상상해 봅니다. 혹시 주먹을 쥐고 있나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나요?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주먹을 조금씩 펴봅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쳐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소원을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손바닥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소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원에 대한 통제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될 거야. 내가 원하면 이루어져야 해.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면 힘만 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타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법우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 우주에, 더 큰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부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저는 그 지혜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우주의 시간표로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더 큰 그림에서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고 신뢰하고 평온하게 기다리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내 소원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부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나는 그 지혜를 신뢰하며 평온하게 기다립니다.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결과에 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을 즐길 수 없습니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에 집중하면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법우님, 내려놓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려놓으면 정말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이 만든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붙잡고 있다고 해서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야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려놓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두려움과 함께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두려움을 부드럽게 품어줍니다. 두려움아, 괜찮아. 나는 안전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조금씩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부처님께 맡긴다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해주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은 배움의 장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믿어보기 전에는 그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믿어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완전히 맡겨보세요. 이번 한 달은 정말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언제쯤 이루어질까? 아직도 안 되네. 다른 사람은 빨리 이루는데 나만 느린 것 같아. 이런 조급함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급함은 실패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하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물 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직도 안 되네 하고 확인하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냥 맡겨놓고 할 일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 내려놓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과정 자체가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일 때 역설적이게도 소원은 가장 빠르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이런 의식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떠올립니다. 그 소원을 마음속에서 작은 빛나는 구슬로 형상화합니다. 그 구슬을 두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잠시 그렇게 소원을 품어줍니다. 나의 소원이여,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소중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펼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소원을 올려놓습니다.
그 소원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하늘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부처님, 이 소원을 맡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완전히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놓아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놓아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놓아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버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땅과 햇빛과 하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오지 않던 것이 놓아보냈을 때 왔구나. 아, 통제하려 할 때는 안 되던 것이 맡겼을 때 이루어졌구나.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소원 성취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채워진다는 이 역설적이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버부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맑게 하는 청정한 소망입니다. 소원은 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욕과 불안이 아닌 평온과 자비에서 비롯된 소원만이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바른 마음이 부르는 인연과 복덕입니다. 감사, 자비, 기쁨, 평등의 마음을 품을 때 좋은 인연과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셋째는 올바른 생각과 말의 힘입니다. 생각과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세상에게 건네는 말을 바꿀 때 운명도 바뀝니다. 넷째는 내려놓을수록 채워지는 법칙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에 맡길 때 소원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4가지가 자면서 듣기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버부님, 오늘 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잠든 동안 조용히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인연의 줄기가 뻗어나가고 복의 꽃망울이 맺히고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맡기고 평온하게 쉬세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함께 따라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제 모든 소원이 맑고 선하게 정화되기를 발언합니다.
제 마음에 감사와 자비와 기쁨과 평등이 가득하여 좋은 인연과 복덕을 부르기를 발언합니다. 제 생각과 말이 언제나 밝고 아름다워서 제 삶과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기는 지혜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 내일의 모든 불안,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아름다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